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다 보니 우리에게 은혜로 내리는 눈으로 여기고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충만히 하늘에서 임하듯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도를 위주로 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면 됩니까?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의 약속의 성령을 이곳에서 받았으니까 이곳이 소중한 것이야. 우리 함께 모여서 날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그러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증인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지역까지만 머물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발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잡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됐죠.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딘가 지금 분출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 서로 악유, 서로를 찌르는 말로 소화되지 않는 말로 서로를 찌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에너지를 성령 받았다면서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에너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많은 교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만 능력 받으면 되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어때 내가 관심이나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내부에서인지 문제가 발발해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다기보다도 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악유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악유, 문제가 발발할 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하고 또 많은 제자들은 어떤 임명을 받고 집사를 세우고 각각 요소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복지를 왜 하느냐?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지 자체의 그 핵심이 뭐냐?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길래 머물러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기보다도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구하고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발발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주짐을 증언하는 방법을 주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이 성령이 임하는 대로 그 모였던 자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인데 모이면 흩어지게 하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은혜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흩어집니까? 받은 은혜를 같이 전파하는 거예요. 불을 튕기는 거예요. 리저리 일파만파 튕기는.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지극히 많이 받았어요. 말씀이 강력하다 보니까 제자의 도를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속에서도 베드로도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살이 토독히 찌어 있어요. 그러면 살이 찌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 뭡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증인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받아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1장 8절에서는 약속하셨고 8장 1절에서는 짓눌려서 흩어버립니다. 안 좋게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흩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흩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흩는가 볼까요? 우리 1장 그날의 중반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박해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눌러 제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눌러 제끼는 방법이 뭐냐? 박해예요. 그곳에만 가만히 머물고 싶고 은혜의 그 장소에만 계속 있고 싶지만 은혜 받으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줄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았으면 내 증인 되어라 라고 이렇게 저리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머리를 잠깐 다듬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건강 중요하죠. 건강을 또 하려고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돈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돈과 건강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뭔데요? 그래서 지금 안 알려줘요. 다음에 올 때 알려드릴게요.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와서 그 돈과 건강보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그때지. 온 사람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을 얘기하면 막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남묘랑 얘기요, 신천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웬만한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험 상품을 그렇게 이제 또 팔려고 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짐이 돼가지고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억지로 그 짐을 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올라오면은 그 짐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다음에 더 깊은 얘기는 아주 깊은 소식으로 짐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한번 그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어디나 가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얘기해도 물론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도 예수를 전해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전한 자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종교꾼들은 이방 종교를 증언하려고 왔을 거예요. 각가지 종교나 사회 살아가는 자기의 체험, 경험을 또 알리는 사람은 와서 또 그것을 자랑했을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러죠.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몸이 있는 한 사회 구성원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었는데 듣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귀를 열어주지 않고서는 중요한 것을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복음을 진리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게 읽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증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에서는 약속하고 8장 1절부터는 흩어지게 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밖에를 눌러가지고 흩게 해서 흩어져서 하는 일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흩어져서 이 박해가 왜 이렇게 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쟁인 줄 알고 우리를 죽이려고 막 이리저리 나를 잡으러 달아다니네. 우리 숨어서 그냥 숨바꼭질하면서 기왕 이렇게 박해가 심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은 거야. 우리 조용히 재미지게 숨어서 오지게 그냥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4절 분명히 흩어진 사람들이 담대하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했대요. 박해를 했으면은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도망갔으면 두려운 마음에 더 숨어서 어찌할꼬 놀라고 나름대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면서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파했다. 한번 보세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혹은 억압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두루 다니며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심하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전도하면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갈등이 일어나거들랑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라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은 두루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 이제 아까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7 집사가 뭘 하려고 하냐, 구제나 복음, 많은 복지나 이런 걸 담당하는 집사로 세웠는데 교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복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5절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보세요. 빌립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빌립이 하는 말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대언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지 핍박이 왔다고 해서 숨어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음 전파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아까 사마리아까지 이르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빌립이 전파된 말씀 가운데 뭐 귀신도 쫓겨나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은 그런 일들이 8절 말씀 그 성에 가득하여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 세력이 물러갑니다.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또 문제가 돼요. 뒤에 이제 아주 시몬이라는 자가 그런 걸 보고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방금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씀하는 빌립을 따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쁨이 그 성에 충만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온 것이 어떻게 무슨 우리에게는 이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됩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어요. 남유다와 그 남북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부름의 말씀에 속에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기 다른 마음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이 정도까지는 유대인들이 활동 영역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안 지나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이방 진영이라고. 왜 이방인이 되어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침범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그 혈통적으로 뚜렷한 나라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피를 섞어버리니까 피 섞여진 그 이방 이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저주받은 땅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간 거죠. 어둠의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온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장벽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남북한 이렇게 해도 북에 누군가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지금 주님께서 다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복음으로 지금 역사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쪽에는 상종을 못할 자들이야. 어떤 무서운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광화문에 자꾸 끌어당기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 말 듣고 질려버렸는데 저 북에 싹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야 그들도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다 순교자가 되도록
저기다 핵을 던져버리든지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무력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와서 저 선동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왜? 속 시원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북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북한의 저들의 마음과 우리와 사상이 체계가 다를지라도 사상적인 장벽이 허물어질까요? 안 허물어질까요? 복음으로는. 복음으로만 허물어져요. 무력으로 저들을 무찔른다고 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하나 되지 다른 것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가더라도.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남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갈등이 남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그러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뭘까 봤더니 12절입니다. 빌립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12절 말씀에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대요. 빌립이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내는 기능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린 잘 알다시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중에 여러 하나님 나라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작은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작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주님이 죽으시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죽음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죽음에 의해서. 주님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죠.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 생겨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질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소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지는 않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뭐 하면서. 근데 그분의 죽음으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묻어있고 그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피공로를 날마다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전파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믿으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변개시켜가고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되지만 성령 받고는 영분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영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뭘 간증을 아무리 저렇게 해도 대단하게 사람들은 감동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어젠가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미리 한 1년 정도에 와달라고 하면 미리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섭외가 쉽대요. 그때 한두 달 전에 막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1년 전에라든지 이렇게 섭외해 놓으면은 그들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간증의 내용을 감동을 우리가 먹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유명세를 타니까 사람들은 그 보고자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보고자 왔는데 뭔가 펑 터트려 줘야 되는데 펑 터트려 주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얘기하면 에이 그거 들으려고 우리가 왔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각색을 하겠죠. 뭔가 집어넣겠죠. 근데 사람들 그걸 좋아하죠. 그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교회도 최용만 목사도 왔다 갔는데 그분도 간증을 했는데 감동을 별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동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아주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이 얘기를 각색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낸 내용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점점 증폭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간증이 막 서로 변합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흔히 간증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왔는데 절망감을 줘버린다든지 우리 절망을 싫어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근데 저는 간증을 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 분 한 두어 명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나는 망했습니다. 와서 간증한 분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만을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는데 난 기쁘다 이거예요. 그분이.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않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줘갖고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전에는 이렇게 지지로 궁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야. 이런 복음을 듣기를 원하죠. 이게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성경 속에 보면 아까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았어요. 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지.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길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에게는 핍박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장벽이 넘어간 거예요. 장벽이 무너진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달리요. 한국민의 혈통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이방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경계심이 있었어요. 한때는. 특히나 일본 분들 때문에 좀 우리는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이 아주 강렬하다니까요.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천국 가고 이런 표현을 해요. 심지어 그들만의 통용된 용어들입니다. 저 이방인, 우리 유대인 빼고는 다 지옥의 땔감이래. 지옥의 땔감. 지옥에서 지금 불을 살려는 땔감으로 쓰이는 곳이라는 그 정도로 환멸할 정도의 이방인을 환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지역에서 지금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지금 복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선민들이 볼 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까지 전파되었다고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비껴갈 줄 알았죠. 그들에게는. 저들은 저주받은 땅이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음을 접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 것이지 어떻게 저 사마리아라는 데가 하나님 말씀이 거기도 전파됐다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소문이 예루살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내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음의 말씀과 내용이 똑같은가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엉뚱한 것을 지금 받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지금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유대교적 기독교인데 왜 이방인의 기독교가 또 있나?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들의 그 복음의 열매라면, 복음으로 나타난 열매라면 열매로 뭔가 나타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16절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속에 말씀을 전파하는 게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준 거 있겠구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과, 잘 보세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중첩이 돼요. 이걸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믿는다는 거 뭐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모상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믿노라라고 덤벼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을 줘요. 이 내용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표현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내느냐면 이스마엘을 냈습니다. 바로 이삭을 내지 않아요. 너 내 자손으로부터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막 이런 약속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자손이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믿으니까 나로부터 혈통적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남은 자,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분이 나중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혈통적 자녀로 착각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거죠. 자,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바뀌어질 때 그가 하는 일은 아브람의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아브라함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같이 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나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아이고 내 믿음이 잘못된 애를 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끄럽게 해요. 내 믿음이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주님만이 오롯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게 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은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자 하잖아요. 아, 네가 믿으면 되지. 너 믿어봐. 어떻게 믿어져요? 누구는 못 믿고 싶어서 못 믿습니까? 그래서 또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믿음이 싹 와서 내 믿음을 딱 제거해버리네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세례도 받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세례 받잖아요. 그냥 공예원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믿음은 성령께서 직접 믿음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성령이 나중에 와서 다 새롭게 믿음을 줍니다. 그걸 확인하는 차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믿음을 성령께서 주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사도들이 등장한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등장해요. 지금은 사도 없어요. 사도들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로 말미암아 아까 성령이 처음에 1장 8절에 생각해 보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래요. 지금 사마리아 왔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지금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하나님 말씀 전파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기까지 임하였다고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는 지금 주의 증인된 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까지 지금 예수 증인자가 나타났습니다를 선언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경험은 없지만 보세요. 이 말씀을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도. 그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누구 믿음입니까? 자기들 믿음이에요. 자기들 믿는다고도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심지어 앞에 이제 시몬이라는 아주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도 세례를 받아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자기가 믿는다는 거죠. 근데 마술사는 뭐합니까? 자칭 큰 사예요. 많은 사람이 다 마술로 막 하니까 너는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그런 마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 시몬이 그 마술 가지고 지금 기적 하나님 능력을 지금 하나님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 능력처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행했던 이 시몬 마술사도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하면서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 고백했잖아요. 세례 주세요 했다고. 세례는 공적이니까 주는 거죠. 뭐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근데 시몬이 세례를 받고 나서 뭘 합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빌립 이네들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들을 이렇게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나는 마술을 해가지고 하나님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크네. 저걸 내가 어떻게 소유할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시몬은 뭘 보고 지금 믿으려고 했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죠.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은 궁극적인 표적입니다만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는 거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거는 아직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오히려. 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라니까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뭘로 이동돼야 합니까? 표적으로 이동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표적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기적을 주는 이유는 표적인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기적을 주는데 그 과정 속에 주는데 십자가까지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은사사역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몇 번 궁극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요. 아이, 그 경험도 못 느껴보고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적에 매여서 그래요. 그 소리를. 기적보다 크신 분을 보시면 그 기적보다 더, 그 표적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시몬은 아직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행하는 능력을 봤잖아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 봤죠? 아까 병 고치는 거 봤죠?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자가 또 치유받는 장면이라도 오늘 또 거기 나오잖아요. 그 나왔어요, 아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 경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7절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기이한 형상만 바라보고 믿었어요. 이게 자기 믿음이죠. 나도 저렇게 믿어갖고 저렇게 행사하고 싶다. 그 시몬의 믿음이에요. 왜 시몬을 갑자기 여기다 등장시킨지 아세요? 이 저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그 능력도 막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고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20장 29절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했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보고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이건 성령이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고 믿는 것은 육신으로 보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육신으로 보고 내 느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요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믿음과 진정한 믿음을 지금 교차 중첩시킨다고. 그러면 진정한 우리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저 믿음도 아닌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걸 날마다 회개합니다. 한 번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그걸 또 내가 또 믿으려고 했던 것들이 또 이것도 아니네. 주님 믿음을 주셔야 되네. 이걸 알게 돼요. 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줘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막 듣고 나서 나도 믿어보겠다. 야, 간증 들어보니까 나 저렇게 하니까 나 진짜 부자 되겠네. 와, 나 믿을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제 진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 임하게 하여. 성령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사도들은 세례를 줄 때 성령 임하는 그러한 사도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안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러기 위하여 뽑아놓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 속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 같은 행태를 하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요즘에 신사도 이런 거 없어요. 사도들은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성령 임하는 형태야. 여기까지 유대로부터 지금 헬라, 이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또 진짜 믿음을 주는 형태가 안수입니다. 안수를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요. 사도가 안수할 때예요. 우리가 안수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도가 안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해요. 성령 주려고. 기도하면 성령 준 것이 아니라 성령 주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수단이에요. 기도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 효용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주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줘요. 그들이 뭐 기도 안 해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에는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뭐 120문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곳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걸 구하잖아요. 우리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10절까지 말씀하면서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가장 좋은 걸 준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준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내용이니까 하늘 세계에 관한 내용들을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도 성령 주려고 하면 기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순서를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야. 기도만 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기도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들어야 하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듣는 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성령과 기도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도 아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알아서 하는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말아요. 사람들은 아주 인간의 지혜가 충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절대 주권으로 알아서 한다면서요. 예정됐다면서요.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자에게는 꼭 기도하게 만듭니다. 뭐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어떤 이유든지 모르게 어떤 기도거리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성령이 임해버려요. 기도 안 해도 성령 받으면 다 받을 거야.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은 흐르는 통도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방법,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사도행전 10장 뒤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하면 예배 자리로 오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성령이 확 임하기가 가장 쉬워요. 가장 많이. 왜? 말씀은 성령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깨우쳐주고 말씀의 주인공을 알려주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말씀
증언하기 위해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아이고 내가 그래 그러면 예배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을 거야.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고 성경 말씀 들을 거야가 아니라 성령 받을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막 예배 가고 싶고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뒷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따라서 성령이 훅 임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맘먹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되네? 뭐 너희들이 역사잖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대로 그냥 우리는 순응하면 돼요. 이게 성령이 이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주려고 하고 성령 이끌림을 받고 성령 주는 거예요. 성령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방금 같이 16절, 17절 같이 이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이때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같이 한 성령을 세례를 한 성령이 여럿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성령이 임하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돼요. 하나. 아까 벽을 허문다고 했잖아요. 장벽을 허물어버려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가? 성령 받았다고 이제 성령을 우리가 임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의 말씀을 이제 법으로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왜 성령이 임하냐면 하나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이루었을 때 성령을 줘요. 이루지 않을 때는 성신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받은 성령은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은 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볼 때 뭘로 받느냐? 법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으로 안 받아요. 뭘로 받습니까? 영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영. 법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 영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으로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 육 그런 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으로 받는 걸 영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 아직 이루지 않는 말씀. 육으로 받는 거라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우리의 살리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법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받는 것이 뭡니까? 아,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군요.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다 이루셨군요.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걸 말하고 그냥 믿음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건 뭐냐면 자기 행위로 봐야죠. 내가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법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이룰까? 요만큼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룰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룬 것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는 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은 영으로 본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요. 근데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는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어줄게요. 그 자기 믿음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 나는 안 봤는데 기적도 모르는데 진짜 기적이 진짜 표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성령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신 말씀으로 보여지고, 이거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신 내용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보여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이걸 본다고 하지, 내가 떡고 물을 크게 받았다 막 이거 보이고, 어느 순간에 막 금이 막 쌀이기로 막 있었는데 금괴로 막 어딘가 보이더라, 이런 걸로 보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무슨 금이 보이고 그래요? 금이 보이면 좋겠죠. 두 가지 다 가지면. 그러나 진정으로는 예수가 보여요. 그럼 예수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아까 같이 돈, 건강 이런 것은 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진정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에도 감사하고 진정한 것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정말 귀중한 말씀이기에 성령이 임하여야 진정한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은 가짜로 들통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